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시지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말이 아니었고,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스승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 걸으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제에 이어서 자신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모습이 변화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 주신 이 사건은,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산 체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변화되심, 변형되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언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에서 광채가 나고 희어진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체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타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옷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금 회사를 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지금 등산을 가는구나, 혹은 심지어 입고 있는 잠옷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옷이 이 사람의 신분이나 혹은 이 사람의 성별, 또 이 사람의 인종을 드러내는 그런 외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옷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변해되신 것이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또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도 큰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죠. 이 장면에서 엘리야와 모세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지금 이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랍비는 나의 주님 혹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혜와 어떤 학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표시로 그런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의미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 말씀에 이 초막셋을 짓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도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이 말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욕심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긴 드리는데 그 앞서서 내 영광을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인지 그 순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분명히 순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랍비가 아니라 베드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실 때에 그의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것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3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에 있어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자기가 스승인 것처럼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전에 부활한다라고 하니까 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종말, 이것이 부활이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말 종말의 때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인데 엘리야가 온 것이 맞는지를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에서 엘리야의 역할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완성하실 것인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세 명의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두 선지자의 대화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가지고 나의 영광으로 세우려고 하는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또 제자의 길은 자기 포기와 또 하나님의 우선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